감사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설립 40주년을 또 기념하는 예배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2주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2주 동안 있는 동안에도 우리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올 때까지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화평교회 와서 10주년 때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주년 때 다시 또 화평교회로 와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30주년 때 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미국에서 호산나 평화교회를 섬기다가 이번에 또 10년 만에 40주년 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음엔 또 50주년 때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됨을 감사드리고 또 모두가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한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보신 집이 괜찮아요? 예, 이거는 제가 사는 집이 아니고요. 미국에 그래도 조금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벌리 힐스라고 하는 동네의 한 집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지금 보셨던 것보다 더 많이 몇 배나 더 좋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신 처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뭐 저까지 거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실 그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 상상할 수 없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정말 이곳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또한 열심히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품에서 정말 귀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탁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주여 이렇게 두 손 모아서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아니면 눈을 뜨신 채도 좋고 위를 바라보셔도 좋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간절한 소원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을 터인데, 근데 소리를 크게 지르면 또 잠옷실에 애기들이 또 깜짝 또 놀랄 수도 있으니까 소리 내지 않게, 그동안에는 주여 그럼 막 그냥 떠나가라고 우리가 주여 소리 질렀는데 이번에는 그냥 마음만 모아서 소리 없이 무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카운트하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늘 항상 살아오면서 늘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읽은 본문 엑소더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매 순간순간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눈물, 부르짖는 소리가 어찌 하루아침이었겠습니까? 수년 동안 하나님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다는 얘기는 라아티, 히브리 말로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의 시선은 너희들에게 항상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놓치지 아니하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잠깐 계시다가 또 와서 보신 게 아니라 한순간도 그 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샤마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들으시는 그 모든 귀를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다 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듣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도 그런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오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심을 알고, 야다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못 느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고, 나의 모든 상황,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네?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억눌림 속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려 하노라. 여러분 동영상 봤지만 미국이 참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이 나라 참 복받은 땅이다. 넓은 땅. 그래서 참 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아유, 우리 화평교회 식구들 그냥 이렇게 데려다가 미국의 그냥 넓은 땅에다 이렇게 모셔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 한국 모든 우리 한국 국민들 그냥 너무 이 좁은 공간에서 다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넓은 땅에 이 땅을 그냥 미국의 한 주만이라도 툭 떼서 저 제주도 옆에다 탁 붙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부산 옆에다 붙여줘도 좋고, 아니면 동해안에다 붙여줘도 좋고. 그만큼 미국이 참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도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살만하다, 신난다,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넓은 땅에서 잘 살면서도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 다 힘들다는 소리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세계 선진국의 맨 선두에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 어디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곳은 없다는 거죠. 역시 미국도 문제투성이고 골치 아프고 거기서도 아파서 병원에 가고 거기서도 힘들어서 눈물 찔찔 짜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려 하노라. 근데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보셨지만 뭐 이스라엘 역시도 좁은 땅, 그것도 사막이고 산악지역이고 뭐 그렇게 거기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곳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땅에 딱 정착해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했지만 여전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 가야 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이 땅 어느 한 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나라, 거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그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그 모든 시간들, 여기서 이젠 떠난다, 이젠 여기서 벗어난다,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쫙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이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땅으로 가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요, 출애굽기 말씀은 그동안 애굽의 바로왕, 절대 권력자인 바로왕,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고 거기에 불순종했다가는 어떠한 벌이 임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왕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혹독한 노동으로 막 몰아칩니다. 그들을 막 내몰아붙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해도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고 더 많이 그냥 일만 계속 죽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모든 노동력이 동원됐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노동과 고역을 아바드, 이거는 완전히 노예, 종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섬긴다. 그런데 시작 출발은 바로 왕에게 억눌려서 바로 왕을 섬기고 바로 왕에게 모든 노동력을 다 바치고 그 바로 왕에게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바로 왕에게만 다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면서 이제는 바로 요단강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 아바드, 섬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에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예배의 개념으로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얽매여서 그 세상의 실세들, 세상을 뒤흔들고 움직이는 막주무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굽실거리고 거기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큰 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모든 힘과 모든 정성을 모읍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그들이 건설하게 됩니다. 야, 이제는 해방됐다, 이제는 우리 마음이야, 우리 자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점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빼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얽매이고 또 우리의 현실 앞에 보여지는 이것에 우리가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Who is the real king? 누가 진짜 왕이냐? Who has the real power? 누가 진짜 막강한 권력을 주신 분이냐?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현실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막강한 권력을 계신, 모든 세상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지만 오늘 그 일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다 준비했다. 너는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눈물과 고통 가운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할 것인데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네가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예비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네가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도 믿습니다.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바로 왕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는 제일 힘센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한테, 그 바로 왕에게 꼼짝 못하고 지금 살아가지만, 그러나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네가 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꼼짝없이 두 손 들고 내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을 네 두 눈으로 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 줄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얽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분명히 부르실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모세처럼 또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그 물에서 그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바로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지와 함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증거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근데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주겠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모이게 됩니다.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선택할 때 만났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저 변방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아유 저 갈릴리 촌놈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특별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부들 중심의 사회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저 갈릴리 촌동네 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내가 다시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마 그곳으로 모여라. 제자들에게는 처음 만났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첫 은혜, 첫 사랑을 경험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근심을 아신 후에 직접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가라. 이제 네가 가라. 너희들이 가라. 온 세상 끝까지 너희들이 가라. 복음 들고 가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라. 구원의 복음 들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바로 우리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행 티켓을 받아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 아름답고 광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가라. 아직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 백성들이 있다. 그들을 구원해내라. 오늘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는 제자들에게 처음 마태복음 시작 때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처럼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순간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한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서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말씀 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보이지 않는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도 뚫고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아니고 저 넓은 미국 대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이미 우리 받았죠.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자, 앞으로 이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걱정 없이 지낼 곳은 예비해뒀으니까. 다만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수고해줘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아줘.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그냥 우리 아이고 힘들어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오늘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주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주의 상급과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귀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사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심 같이 저희들을 눈물도 없고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화만이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저희들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전도하여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교회를 수고로이 섬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